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울 왕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깊이 끌렸다. 그래서 이후로 요나단은 마치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사울 왕은 그날로 다윗을 왕궁에 붙잡아 두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 그와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칼과 활도 허리띠도 그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왕이 시키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사울왕은 다윗을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모두 기뻐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왕의 승전을 환영했다. 여인들은 탬버린과 꽹과리를 들고 나와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네. 이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은 몹시 기분이 상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다니 이러다간 마침내 다윗이 나라마저 차지하게 되겠구나. 이때부터 사울은 질투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셨다. 갑자기 사울은 왕궁에서 미친 사람처럼 떠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윗은 늘 하던 대로 수금을 타기 시작했다. 그때의 사울은 손에 창을 쥐고 있었다. 사울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릴 테다 하고 중얼거리면서 다윗을 향해 창을 힘껏 던졌다. 다행히 다윗은 2번이나 몸을 피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다.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다윗 편에 서 계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멀리 떠나보냈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다. 주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 늘 승리하였다. 다윗이 전쟁마다 이기는 것을 지켜본 사울은 더욱더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무척 사랑했다.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 항상 승리를 일구어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사울은 다윗을 죽일 생각까지 마음에 품었다. 내 손으로 직접 다윗을 죽일 필요는 없어. 그래,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 다윗을 죽이는 거야. 이런 속셈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자네에게 내 맏딸 메랍을 주겠네. 그러니 나에게 충성하는 훌륭한 용사가 되어 주의 싸움에 앞장서 주게.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같은 몸이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된단 말입니까? 제 집안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덧 다윗에게 메랍을 주기로 한 때가 되자 사울은 마음을 바꿔 자기 딸을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켰다. 그런데 사울의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 소문이 사울의 귀에 전해지자 사울은 속으로 기뻐했다. 사울은 속으로 생각했다. 좋은 기회가 왔구나. 다윗에게 작은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번에는 그 딸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해야겠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다윗에게 슬며시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왕께서 그대를 얼마나 끔찍히 여기고 계시는지 아시오? 신하들도 모두 그대를 좋아하오.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왕의 사위가 되도록 하시오.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반복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양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시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전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왕은 결혼 지창금을 전혀 원하지 않고 다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베어와서 왕의 적에게 원수를 갚아주면 된다 하고 말이다. 사울의 속셈은 그렇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드는 것이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왕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도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뻐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정한 기한이 차기도 전에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2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다윗은 그들의 포피를 베어와서 그것을 왕에게 바쳤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작은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사울은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자신의 딸 미갈마저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일평생 다윗과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 블레셋 장수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앞장서 나가 싸워 사울의 다른 장수들보다 언제나 더 큰 정가를 올렸다. 그리하여 다윗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널리 알려졌다. 로마서 16장.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그녀를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그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힘껏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교회의 성도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의 집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또한 나의 좋은 친구인 에베네도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맨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전도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도와준 마리아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또 나의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일도 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 사도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및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숱한 고생을 한 아벨레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시고 또 아리스토블로의 가족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시고 나게수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한 주의 일꾼 두루베나 및 두루보사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버시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 및 그의 어머니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의 자매, 올름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성도들 간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이 편지를 마치기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 여러분이 배워온 것과는 달리 반대되는 교훈을 가르침으로써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런 자들을 삼가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순박한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순종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무척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여러분이 옳은 일에 현명하게 처신하고 악한 일에는 순진해져서 어떠한 악에도 물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제 곧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를 비롯해서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그리고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고 있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그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 및 믿음의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 드러남에 따라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능히 굳세게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이제는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나고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된 하나님께,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시며 지혜로우신 그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아, 나는 주의 진노의 매를 심하게 맞고서 이렇듯 고통당하고 있다. 주께서는 나를 끌어다가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으셨고 빛 가운데로 걷게 하지 않으셨다. 손을 높이 들고서 온종일 쉼없이 나를 계속 내리치셨다. 그리하여 나의 살과 피부를 쇠약하게 만드셨고 마침내 내 뼈까지 모두 부러뜨리셨다. 주께서 이렇듯 쓰디쓴 고통의 담즙을 내게 먹이시고 내 사방으로 시련의 담을 높이 쌓아 나를 단단히 가두셨으므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내가 깊은 흑암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 주께서는 또 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나를 빙 둘러 포위하고 무거운 쇠사슬로 나를 꽁꽁 동여매셨다. 내가 도움을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내 기도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신다. 내가 나가려는 지름길에 다듬은 큰 돌로 높은 담을 쌓아 가로막으시고 나의 앞길을 굽게 만드시어 먼 길로 빙 돌아가게 하신다. 정녕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먹이를 노리는 성난 곰과 같고 은밀한 곳에 몰래 숨어서 사냥감을 기다리는 굶주린 사자와 같으시니 나로 내 길을 잘못 들게 하시어 마침내 나를 덮쳐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신 뒤 그대로 내팽겨쳐 두신다. 주께서는 활 시위를 힘껏 당기시어 나를 표적 삼아 마구 쏘아대셨다. 화살통에 화살을 뽑아들고 나를 향해 화살을 강하게 날려 내 심장을 꿰뚫으셨다. 그리하여 나는 모든 백성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하루 종일 나를 조롱거리 삼아 노래를 부른다. 주께서는 나를 쓸개즙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쓰디쓴 쑥으로 질리도록 배불리 먹게 하신다. 자갈로 내 이를 부러뜨리시고 재로 내 온몸을 뒤집어 씌우셨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부터 평강을 빼앗아 아주 멀리 던져버리시니 그 후로 나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말하기를 아, 내 모든 힘은 쇠약해졌고 주를 향한 내 소망의 줄도 마침내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였도다. 주여, 내가 겪은 고난과 고통의 나날들, 곧 쓰디쓴 쑥과 쓸개즙 같은 모든 날들을 기억하소서. 내 영혼이 그런 날들을 기억하면 그저 낙심하여 절망할 따름입니다. 그럴지라도 다시금 마음속 깊이 곰곰 생각해보면 도리어 소망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영원토록 다함이 없기에 우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이 사실이 아침마다 새록새록 새로운 것은 정녕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주를 향해 외치기를 주님은 나의 유산이시니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도다. 진실로 그렇다. 누구든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 구원의 손길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또 사람은 젊은 시절에 고난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으니 그것은 주께서 그 멍에를 얹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멍에를 그저 홀로 묵묵히 짊어져야 한다. 입이 땅의 흙먼지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바짝 꿇어 엎드려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라. 그러면 혹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또 자신을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자신을 향해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영영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그토록 슬프게 하실지라도 그분은 마침내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시리니 그분의 풍성한 자비하심에 따라 정녕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고생시키고 사람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것이 주님의 본래 마음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갇혀있는 자들을 발로 마구 짓밟는 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사람을 재판할 때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일, 모든 법정의 송사에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등은 모두 주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다. 주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지 않으신 일을 누가 감히 명령하고 이룰 수 있으랴.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재앙과 축복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오롯이 자기 죄로 벌을 받는 것인데 어찌 불평할 수 있으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스스로 살펴보고 이제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주여,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우리를 뒤쫓아오셔서 우리를 사륙하시되 아무런 인정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빽빽한 구름으로 스스로를 칭칭 두르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도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온 세상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쓰레기와 찌꺼기로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향해 한껏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오직 공포와 함정과 파괴와 파멸만이 물밀듯 밀려올 뿐입니다. 아, 슬프다. 처녀 내 백성이 망하였으므로 내 두 눈에서는 눈물이 시내처럼 줄줄 흘러내리는구나. 내 눈에서 눈물이 잠시도 그치지 아니하고 하염없이 쏟아지는구나. 이제 이 몸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주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돌아보시는 것뿐이로다. 내 성읍 곧 이 도성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겪은 일을 내 두 눈으로 보니 내 영혼이 심히 고통스럽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여 내 대적이 된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열심히 뒤쫓고 있구나. 저들은 내 생명을 아예 끊어놓으려고 나를 산채로 구덩이 속에 쳐넣은 뒤 그 위를 커다란 돌로 덮어버리는구나. 그런 지경에서 물이 차올라 내 머리 위로 넘쳤으므로 그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아,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였도다. 주여, 내가 아주 깊디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디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이제는 나의 탄식과 호소에 귀를 닫지 말아주소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부르짖던 그날에 과연 주께서는 내게 가까이 오셔서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여, 정녕 주께서는 나의 억울한 사정을 모두 살피셨으므로 내게 은총을 베푸시어 이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소서. 주께서는 나를 대적하는 저들의 깊은 복수심과 나를 해치려는 저들의 악한 음모를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주여, 참으로 주께서는 나를 파괴하려는 저들의 욕설을 다 들으셨고 나를 멸하려는 저들의 계교를 다 아십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고 온종일 속닥거리며 나를 헐뜯고 온갖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보소서. 저들은 앉으나 서나 잠시도 쉬지 않고 나를 조롱하는 야유의 노래를 불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저들의 손이 행한 대로 저들에게 그대로 다 갚아주소서.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고 저들의 머리 위에 저주를 내리소서. 주의 진노로 저들을 끝까지 추격하시어 저들로 주님의 하늘 아래서 아주 없어지게 하소서. 시편 34장. 내가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내 입에서 주를 찬양하는 소리를 그치지 않으리라. 내가 마음속 깊이 주를 자랑하리니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나의 찬양 소리를 듣고서 기뻐하리라. 나와 더불어 다같이 주를 기리자. 나와 함께 다같이 주를 높이자. 내가 주를 찾아 그분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주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건져주셨네.
주를 바라보는 이들은 그 얼굴이 환히 빛나니 그 얼굴이 두 번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 이 가련한 몸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셨네. 주를 경외하는 자마다 주의 천사들이 그를 에워싸고 건져주시네. 오 성도들아, 너희는 주께서 얼마나 어지신지 깊이 음미하고 알지어다. 그분 품에 안기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주를 경외하여라.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비록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사람은 온갖 복을 다 받아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젊은이들아, 어서 내게로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주를 경외하며 사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복된 나날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살려면 내 혀를 모든 악에서 굳게 지키고 내 입술을 모든 거짓에서 멀리하여라. 악에서 떠나고 선을 실천하며 오직 평화를 찾고 도모하여라. 주님의 눈은 항상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이들을 향해 있고 주님의 귀는 언제나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활짝 열려 있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매섭게 노려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완전히 끊어버리신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속히 건져내신다. 주께서는 언제나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죄로 아파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건져주신다. 의로운 자는 고난이 많을지라도 주께서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를 구해주신다. 의인의 뼈마디 하나라도 모두 보살펴 주시리니 그 뼈들 중 하나라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악인은 그 악으로 인해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의로운 이들을 미워하는 자는 마침내 마땅한 벌을 받고야 말리라. 진실로 주께서는 자기 종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나니 주께 피하는 자마다 누구도 정죄당하지 않으리라. 아멘.